시편의 서시 구약의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인 윤동주에게 서시가 있다면 시편에는 1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서 1편은 윤동주 씨의 서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첫 시를 서론으로 대신하여 서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윤동주 씨의 백미가 있다면 역시 작가의 말을 대신한 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 있어서는 약간 다릅니다. 시편의 백미라고 한다면 역시 시편 23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았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으로 시편의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 유명하고 사랑받는 시편이 있다면 당연히 또 1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시편 1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신약의 팔복입니다. 시편 1편은 이 신약의 팔복에 대응되는 구약의 팔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팔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은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하고 사랑받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에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세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부분만을 남겨야 한다면 산상수훈이라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마틴 루터 킹이나 마하트마 간디 또 톨스토이와 같은 평화주의자들이 바로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서시인 시편 1편과 산상수훈의 서론인 팔복이 공통적으로 모두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복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바로 시편이 시작되고 있고 또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축복을 말하고 있으며 이 축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과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오늘날의 말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성경이 무엇을 복되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반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상은 재물이 많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교적인 이상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오르고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또한 학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는 건강과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계급장이죠. 오늘날에는 얼굴만큼 또 몸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높입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한 몸짱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다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악인의 꾀이며,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의 길이고, 세상의 복에 집착하여 그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끝이 난다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으며 무엇이 참된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줍니까? 육체를 돌보는 것보다 영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보다 진리에 대한 지식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모나 학벌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으로부터 인간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든 관점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시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때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주며 때로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을 바꾸려는 율법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띠가 강압의 띠보다 무한히 강하다는 그 사실을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임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팔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죠.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간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도 군대에 다녀왔지만 군대에 가면은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굉장히 절도 있고 부지런하고, 그런데요, 제대하면 3일 만에 3년 동안 유지됐던 그 행동의 변화가 옛날의 그 게으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표면적 차원의 행동만 바꾸고 깊은 차원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데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믿는다라고 누구든지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매우 소수입니다. 왜입니까? 표면적 차원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깊은 차원에서는 기도와 같이 있다는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내 몸을 위해서. 가치관은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가치관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치의 재발견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치를 재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해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후에 집으로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왜 밭을 사지 않았죠? 사실 그 이전까지는 밭이 모든 소유를 팔아 살 만큼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땅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냥 척박한 그런 땅이었어요. 얼마 소출이 없는. 그래서 만약에 땅을 사야 한다면 그런 땅 아니라 더 좋은 땅을 사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자 행동의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입니까?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현상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밭은 옛날의 그 밭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그의 내면 속에 가치의 재발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밭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재발견하자 가치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전까지는 밭의 가치가 형편없었고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소중했습니다. 모든 소유가 그 밭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발견하자 그의 내면 속에 그 밭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고, 모든 소유는 이제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밭과 바꾸어버렸던,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던 그가 가졌던 이전의 모든 소유가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했던 것들, 부귀영화, 건강과
그 모든 것들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치를 재발견하고 가치가 역전된 사람이 벌이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치 있고 보배롭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몸도 가치가 있지만 이 세상의 삶도 가치가 있지만 영원히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이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비록 세상에서 비천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면 유한한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던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주님은 너의 인생을 다 걸고 천국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인생 전부를 걸어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너의 투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복된 것에 대해, 참으로 영원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보물을 찾고자 하는 마음. 보물을 찾는 사람들의 열정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로 보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83장 한번 찬양하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복되다고 말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나의 인생에, 내 삶의 그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신 하나님, 그 당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제일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만 맞춰지고 아버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자랑함과 아버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모든 일들 가운데서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될 수 있도록.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중앙예담학교 건축과 개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교회가 갖는 그 무한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예담학교 건축 과정에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재원이 공급되고 또 학교 개교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축복합니다. 중앙교회를 주님의 손에 찬양합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목 우리 교회 가운데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마다 주여 우리 영혼의 교회를 넣어 주옵소서. 수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늘 명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거한 이유를 나가는데 종로를 시험처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다른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연결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역을 함께 운영하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가고 있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펼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통하여 영적 구원과 성령의 기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중앙예담학교를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가 주옵소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이 사사의 것들을 우리 귀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성도들을 하나님과 바라봐야 주시기를 말미암아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교육과 행정관을 안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학교를 잘 지휘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람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을 선발하는 귀한 가정들 가운데 우리가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을 족하게 나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귀한 것들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가뭄을 해결해 주시도록, 또 AI와 같은 그러한 그 모든 가축 전염병들을 끊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해 주시고 남북 간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핵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도록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그 모든 위협 제거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하나님께서 진리와 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달 1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 국민들 안에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전쟁의 위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북한의 문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아버지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간의 평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친구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도 아버지 개선되며 성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드 문제가 속히 아버지 해결되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지 원하시는 청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통령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당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당을 신앙하고 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리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아버지 정말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아버지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정부로 아버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충분한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AI와 모든 가축 전염병들 아버지 정말 끊어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의 영적인 대각성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을 떠나 출타 중인 이들, 또 유학생들, 군에 입대한 자녀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시며 능력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적절한 치료와 정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물질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영을 바라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치료 감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영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부드럽고 성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족들 지켜주시고 고통에 빠져있는 중앙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박수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궤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신 가운데 저희들을 가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각처에서 각처의 모습으로 아버지 감사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학으로 또한 그 문제의 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마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생실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며 십자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교환 연령들과 가정들 가정들을 해외에 나가 있는 이들, 하나님 지방에 나가 인도하여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또한 군대로 군입되어 있는 자녀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방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현웅 장로님, 방경호 권사님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리 황용권 장로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 참으로 가치 있고 유한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